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곱 때에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민 갑니다. 그죠? 요셉이 총리일 때 갑니다. 430년 될 때에 이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노예 생활에 깊이 찌들어 있고 또 뭐 힘쓰고 애써도 아무 해결책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90편 보면 당시 한 70세 정도 사셨다 그래요. 건강한 분 한 80세 사셨다 그러는데 이 모세 어른은 그냥 멀리 참 광야에 사셨는지 80세를 사시는데 어찌 보면 이제 뭐 남은 거는 돌아가실 일 말고는 별로 없는 그때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 민족 살리는 일에 좀 일꾼 돼야 되게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겪는 고통들 정말 우리가 힘들면 죽겠다 그러는데 탄식하는 그 부러지점들 날마다 눈을 뜨면 근심하게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려나 하는 그런 근심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부러지면 말이죠. 또 근심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우리 같이 합니다. 건져내고 인도에서 데려가시는데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들의 주심과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모세 네가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당부하는 장면 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애타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또 들으시고 아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파고 계신 것이죠. 우리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손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정한 때에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주님 오셔서 또 저희들을 신문을꾼으로 보내가지고 살려내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계속 당부하십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 밑에 다 깔려있는 이 사람들을 빼내줘야 되겠다. 이 엄청난 노예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들이 끊임없이 노예처럼 정죄받고 심판받는데 내가 값을 다 지불해서 자유하는 것처럼 속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 재산이다. 참 70인 가서 남자 장정만 한 60만 되는 한 몇백만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내 재산, 내 기업, 내 백성으로 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에 봤던 장면 뭐 조금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거리도 가미했습니다만은 그날 밤 하나님의 시간표 원력으로 정월 열나흘 날 밤에 애굽 나라의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고요. 짐승의 처새끼들이 다 죽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기둥과 또 임방에다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성경 속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은 모세의 양어머니든 애굽의 군인이든 누구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9가지까지 재앙을 봐서도 놀라운데 이 마지막 재앙은 좀 무시무시할 것 같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자기 집에도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애굽 사람에 다 사는 거예요. 또 오늘 호위병들이 들어온 것처럼 유대인들 집에 피 발린 집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에게는 큰 징벌을 내리시는 그 일이 유월절 이날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저녁 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하는 무교절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포함해서 한 8일간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6월절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제 보면 이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는 겁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방송 소리도 뭐 둘러둘러 다음날 또 듣기도 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많은 방송 기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웬일일까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해방이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만세를 불렀던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은 또 그런 일들이 희미하게 또 반복도 잘 안 되고 교육도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구원, 해방 말이죠. 이제는 자유를 얻고 말이죠. 큰 기쁨을 맛보는 이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그때도 이후에도 반복하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은, 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신다, 광야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주 오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는 이 바로가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드립니다. 신하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첫 새끼들을 죽이는 재앙인데, 그 다음 재앙은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는 재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내보내십시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아들도 죽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라, 나가라 내보내고 난 뒤에 또 분이 넘쳐서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수많은 군사가 홍해바다에 수장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사들, 또 특별히 애굽의 우상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자신들이 많은데, 우리도 보면 벌레도 신으로, 나무도 신으로, 돌도 신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어디 옮겨가는데, 그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대구에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제가 갓바위 이야기했어요. 대구 이제 저 동화사부원에 가면 갓바위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빌기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러는데, 뭐 이야기도 안 통하고 만져봐도 차기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신이 많은 거죠. 이 수컷 양을 아주 신으로 섬기는 그걸 마온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우상 신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들 기쁨으로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모두가 생명을 얻는데요, 바깥에 끊임없이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짓누르면서 편히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처새끼가 다 죽어 쓰러지는 큰 통곡이 집집마다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은 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시간 한 시간 알게 되면서 그들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억압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쪽에는 죽은 것처럼 살았고 마음대로 부리면서 한쪽은 생명을 누린 것이 살았지만, 이 밤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내리시는 이것이 6월절 그 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행했던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있는 첫날, 이날을 첫 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첫 달을 삼았어요. 우리가 양력, 음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간표대로 또 원력이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당 살아가던 민간력들이 또 있고,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반복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은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 달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날을 열날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날은 이들이 애굽의 출애굽, 탈출, 해방을 맞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탈출하다 할 때 이제
그 엑소돈이란 말에서 이제 헬라 쪽에 히브리어 말고요. 엑소더스란 영어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합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게 똑같은 단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돈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 사망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노예로 탈출하고 독립국가를 이루는 첫 달이 된 거죠. 이 밤에 피를 바르는데 아무 피나 바른 것이 아니고 1년 된 수컷 양, 흠없는 양, 1년 되어서 어린 양 그랬는데 이제는 애미 노릇도 애미 노릇 할 수 있는 새끼를 생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1년이 지나야 이제 이 양들로 하여금 튼실한 양을 키우도록 교미도 시키고 새끼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이 양을 잡는데 특별히 이제 첫 달 10일에 이 양을 고릅니다. 집집마다 다 골라서 흠없는 양을 대략 1년 된 거 날수로 계산한 건 아니지만 대략 1년 전쯤 태어난 양들을 다 고르게 했죠. 그리고 나흘 동안 잘 간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월 열나은 날 저녁 때 해질녘에 이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이제 문 입구 기둥과 옆 인방에다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옷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다는 거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인데 넘어간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징벌, 이 고난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피바른 집안에서는 다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은 살게 되고 그 양을 피를 내어서 바르고 난 뒤에 첫 번 유월절 때는 그 양을 잡습니다. 집안에 잡습니다. 지금 좀 넓잖아요. 그죠? 잡는데 되게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앞문으로 고챙이를 넣어가지고 뒷문으로 빼서 궁계에서 둥글둥글 들려가지고 통째로 구워가지고 다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이 어린 양이 계속 성경은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먹어요. 혼자 못 먹잖아요. 뭐 5인 가족이 한 마리 1년 된 거 되게 못 먹는다 그래요. 한 1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같이 모여서 같이 먹는 겁니다.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다음날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피를 내어서 물을 바르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양고기를 먹는 열명 소명이 같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또 더불어서 이제 여기 아까 부풀리지 않은 떡 그랬는데 누룩 넣지 않는 맛없는 그냥 밀가루만 한 이 빵을 먹는 것이죠. 아무 맛이 없겠죠.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제대로 신고 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들 뭐 20대도 지팡이 2개 다 잡아요. 그래야 몸 유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팡이. 그죠? 등산하는 사람 사용하는 지팡이를 잡아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이 떡과 이 양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430년간의 모든 과거 노예 생활은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주셨던 유월절의 그 장면인데 이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 날을 절기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절기가 이 구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돌아가시고 왕이 되면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잘 수리하고 기후들을 준비를 하고 또 모든 재물을 잘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이 그동안 뭐 문을 닫아놓고 못했으니까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도 시키고 성결하게 은혜를 힘입도록 이 왕이 격려도 하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다 모두어서 찬양대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나간 예배, 하나님 영광 예배를 다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도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다 나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회복한 연후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 왕이 지키는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9절까지 봤고요. 나머지 30장의 인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유월절을 왕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정말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대단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백성들이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중요한 뜻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오늘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 공격받아 나라가 휘청이자 곧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갔는데 이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다.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돌아온 게 뭔지 우리가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 우리가 피할 수 없었지 않냐?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둔 거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냐? 똑똑히 봤지 않냐?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지 않냐?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왕국도 계속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월절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게 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쳐다보시면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조롱하고 별소리를 다 한단 말이야. 너희들 헤어진 적 얼만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런 일을 하냐?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북쪽에서 사람이 모여왔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성전에 다 모여서 이들 유월절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유월절도 경험도 없고요. 양을 잡은 경험도 없고요. 제사 경험도 없고요. 백성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월 열날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 지켜서 2월달 둘째 달 열날을 지켜야 되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부득이 했을 때에 정월 열날 못 지키면 둘째 달에 열날을 지키도록 해라는데 오늘 30장은 2월 열날에 지키는 유월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다 잡아요. 오늘 뒤에 말씀 보면 번제를 드려요. 앞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백을 드리고 지나가는 삶에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구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속죄를 요청하기도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모든 우상과 제단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다 모아가지고 기도는 시내가에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감사드리는데요. 북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6월절에 이제 무교병, 누룽지잔 떡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그러거든요. 이걸 먹는데 손을 씻고 준비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안 해봤고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또 누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저렇게 성결하지 않고 손 씻지 아니하고 준비 없이 먹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 이거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알지 못하여 그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인데 오늘 저들이 내려와서 기쁨과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했는데 저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용서를 하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지난 잘못에 조상들의 잘못을 다 자백드리고 고백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그들의 생활 속에 알지 못하여 범한 죄도 다 용서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만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우리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해서 스스로가 참으로 마음이 많이 짓눌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모두의 허물과 모든 실수가 다 용서받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 하나님을 알고 고백을 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들이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 넣지 않는 떡빵을 먹고 썬나물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또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납니다. 양념도 안 하니까 맛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좀 비유를 한다면 일부러 구해가지고 저 북한에서 나는 새까만 보리쌀 구해다 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 또 선박이 구해놨다가 선박이를 그냥 양념 없이 그냥 된장 없이 그 입에 질겅 씹어 먹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은 우리 잡는다 하십시다. 양 잡아가지고 아무 양념하지 않고 소금도 안 뿌리고 그냥 질겅 씹어 먹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죠? 맛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걸 한 주간 내내 먹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영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야, 힘들다. 맛도 없다. 이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세상 것 섞지 않고 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재미없다 그럽니다. 뭐 재미없을 수도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을 텐데 막전에 찐빵을 쓰셨던 그 온누리에 다녔던 분, 이제 카피라이터 광고문을 작성하는 그분인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소주도 안 먹으면서 보신당 집에 가가지고 전골 먹고 보신당 먹고 희희낙낙하는 예수인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주도 없이 저기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비벼 먹고 볶아 먹고 잘 먹잖아요. 그런 것 마냥 맛이 없는 것도 맛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요, 감사해요. 희한하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저분은 융동성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잘 어울려요. 그런 분 계시거든요. 너무 어울리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은 재미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바깥 사람 보시게 되면 아이들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제 1, 2, 3학년짜리가 어젯밤에도 주여 말씀을 듣고 아멘 눈물도 흘리고 이거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이상한 거 세뇌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혹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맛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맛없는 빵, 떡과 썬나물을 먹고 양념 없는 양고기를 꼬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배고프면 좀 먹겠지만은 맛없는 거 먹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 같으면 다 맛을 따라서 별일을 다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고난을 생각하고 죄 중에 살 때의 고통을 생각을 하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거죠. 한 주간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주간 지키면서 이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도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가 누가 출발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무교절 한 주간 더 지킬래요. 맛없는 빵, 썬나물, 또 양고기 한 주간 더 이렇게 구워 먹을래요. 이 배고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맛없는 이 음식을 뭐 한 주간 더 하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을 기념하고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감사가 넘쳤어요. 양과 소를 수송아지를 내놓아서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내놓아서 한 19,000마리 수송아지 양들을 내놓아서 일주간 다 지날 수 있도록 공급을 했어요. 그들이 마음껏 먹고 이제 뭐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 본문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은퇴하신 한영태 이제 서울시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희 이제 안동성결교회 경상도 안동성결교회 출신이신데 거기에서 총장 2번이나 하셨어요. 예성 성결대학의 총장 김성령 목사님도 안동성결 출신이시고 한 목사님 그러신데 한번 제법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목사님 예전에 부흥회 많이 다니실 때 한 주간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마치셨다는 겁니다. 기차 타고 오셨겠죠. 떠나실 때 교회에서 이제 당부드렸답니다.
주일 지나시고 또 오셔서 한 주간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흥회를 요청했다는 꼭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죠? 한 주간 이 무교절을 지켰는데 또 한 주간 더 지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신하들도 온 백성도 너무너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 기쁜 것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신앙 고백드리니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지난 삶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받으니 깨끗함 받으니까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며 일주일간 더 헌신을 다짐하고 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많은 열매가 재생산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두 국군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헌신을 다짐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복된 일들이 30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잡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 왕, 우리가 터치온 그랬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히스기야 왕이 먼저 힘입고 눈이 열려져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믿음의 삶에 잘 세워나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이름은 불렀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왔던 그 미국인 청년 3명과 우리 한국인 1명, 우리 신선교사는 이제 신간사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했다면 부모님이 좀 서울에 계신데 오륜교회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인도 선교사로 좀 나가 있다가 이제 그 하와이 코나 우리 신년 목사님 공부하는 그곳에 가서 몇 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말도 전할 때에 자기들이 그랬다는, 하나님 관해서 어릴 때도 잘 알았는데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관해서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해서 많이 알았는데 정작 우리 수요일날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너는 그럼 내가 누구냐, 너에게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대지식은 있지만은 내 믿음은 온전치 못한,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고민하고 돈을 못 얻어서 9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발려면 그 앞에 한 5개월간 제자 훈련을 마쳐야 9개월간 성경 입학할 수가 있어요. 2번이나 가서 한 1년 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에서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심야 목사님 일본 가 있어요. 각국 흩어져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전하는 것이죠. 관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들 직접 자기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나누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자원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래요, 또 하나님을 섬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오늘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들이 지난 생활, 과거의 삶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받으면서 새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보다는 확대된 것이죠. 짐승이 아닌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것은 확장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한 번 주심으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말,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이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 나누면서 빵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내 몸이란다, 또 잔을 나누시 내 피란다, 언약의 피란다 말씀하시면서 당신 전부를 어린 양을 불태워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오늘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것처럼 어린 양 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많은 세상 사람이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잡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새벽 기도 시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번 오신 아우리치 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만들어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주자는 것은 하나님 가장 애타게 기도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믿고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간섭하시러 도와주세요. 제 대학 동기인 김지성 목사는 사모님이 끝내는 그 기도를 했던, 하나님 부도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깐 맛봤던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하셔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내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 못 해봤습니다. 드디어 부도 났다고 형원이랑 오늘 부도 나서 정리하고 와서 할렐루야 사모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받아들이고 이후에 신학훈련 받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원 말이죠.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가진 이 구원 하나님 안이시면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내 아들, 딸도 자손도 하나님 이 선물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는 이 삶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줄 수는 없지만은 애타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 지키면서 이 죄사함 받잖아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 저희를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 아마 표 정해놓고 계획표 쓰고 잘못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또 실제로 보면 어떤 많지 않은데 기도를 죄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날 대표 기도는 모두 사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내가 죄지어야지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수요일날 친구들 만나면 맥주 한 5잔 마셔야 그런 계획 가지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날마다 나쁜 계획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잘 살지 못하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나의 생각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오해한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늘 이들이 유월절 지키고 죄를 다 용서받는 범죄함이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손을 씻으면 우리 악수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희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쪽에 온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드리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죠. 6월절 예배 모임 모든 의식은 이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모세 내가 나랑 같이 하면 돼.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6월 지키는데 통지문 속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6월절 지키는 게 썼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돌아와야 제대로 됩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 6월 지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앞으로도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참 귀하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한 사람이 살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살고 나누어진 북쪽 사람들도 생명길이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6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드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가족들 먼저 나누고 이웃들이 나누고 또 성도를 서로 세워가면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백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큰 기쁨을 맛보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